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 능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 그 자녀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부모님이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시죠. 그러면은 이게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죠.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 사회 문제, 특히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하죠. 그러면은요, 너무 심한 경우는요, 이 생활이 잘 안 돼요.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하면은요, 이건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저도요, 옛날에 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그럴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혹시 모르니까, 두려우면은, 불안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은 무조건 다 악한 영들의 역사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의 그 체험상,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요,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이 밀려오는데 떠나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 생활에 지장이 돼요. 심지어 생활이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 정도쯤 가면은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한 번쯤 의심해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쫓아가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능력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이 저희 치유 선교회가 하는 역할이 그거입니다. 물론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저 만나고 또 여기 또 오고 그러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모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은 역시 부모님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회복된 것도 그렇죠. 저하고 같이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 부모님이 누렸더니 그게 이제 저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제가 지금 하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힘을 드리는 거죠. 물론 제가 드리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면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자녀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 과정에 뭐 상식적인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약 복용하고, 또 가능하면 운동도 하고요, 영양식 취하고. 그건 뭐 상식적인 것.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원과 의사들도 그 얘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그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들으실 수도 있고 배우실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다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기본적인 것들을, 상식적인 것들을 다 하는데 낫지가 않아요. 아니,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좋아진 줄 알았더니 다시 안 좋아졌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그건 왜 그러냐? 결국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그리스도로 이제 터치 해줘야 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통로는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다, 가정이다, 특히 부모님들이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정신질환이 있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요, 그 쉬운 길을 택하시더라고요. 간편한 그런 방법을 택하시더라고요. 일단 나도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미국식도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그래요. 복음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편한 건 무엇입니까? 그냥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로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레스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살려보겠다. 그것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그 육은요, 저희들의 그 육체는요,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한 거 좋아합니다. 실용적인 거 좋아합니다. 실용적인 것은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도 좋고 너도 좋다.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복음적인 것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개인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약으로 살아났습니까? 병원에 가서 살아났습니까? 의사로 살아났습니까? 상담받아서 살아났습니까?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면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또 그런 극단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약부터 끊어라. 제가 얼마나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하되, 그래도 치유가 안 되니까, 치유되더라도 일시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죠. 그러면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제가 좀 사역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돈이 많으신 분들 있고요. 너무 또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세상적으로는 참 성공도 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요, 인간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워낙 의지력이 강하니까요. 워낙 에너지가 넘치니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에너지로,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또 이 능력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능력, 예를 들자면 은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하였을 때, 그때 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이렇게 병 간호하다 보면은요,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자신의 건강을 많이 못 챙기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고요. 그래서 참 어머님들이 특히 건강에 문제가 많으세요. 근데 어머님들이 무너지시면은 또 자녀를 누가 돕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극단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자녀 건강보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자꾸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내가 이런 애를 낳았나,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신세 한탄적으로 나가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랑을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기 오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자기 악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오기와 악으로 끝까지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런저런 방법 다 써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고요. 완전히 포기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런 분들이 많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오면은요, 교회를 떠난다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다고 저한테 누가 그러셨는데,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이 사랑을 누리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고 또 전달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것은요, 제가 아주 그때 폭력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지극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째려보는 게 아니라, 눈싸움하지 않았어요. 눈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그러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아주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도 기도하고 계셨대요.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 얘기하면은 또 제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저한테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기도는 그렇게 할지언정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해. 그랬더니요, 저의 분노가 눈 녹듯이 싹 녹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우리가 막 괴롭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를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괴로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언제까지 꾹꾹 눌러놓겠습니까? 언젠가는 폭발한다고요. 욱 튀어나온다고요.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조해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거 누리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요. 이게 전달되어 집니다. 아무리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의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째려보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무슨 실수 안 하나? 혹시 오늘도 또 죄 안 짓나? 그거는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는데,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혹시 죄 안 저지르나, 실수 안 하나, 맨날 째려보고 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저. 그러면은 이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우리 행위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쯤 아마 박살이나 작살이 났을 것입니다. 그게 그겁니까? 근데 행위대로 하시지 않아요. 그거를 쫙 누리고 있죠. 계속 누리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자녀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시고 뜻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도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이라는 말을 저희가 자주 쓰진 않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self-discipli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elf-discipline은 문자적으로 자기 훈련이죠. 문자적으로 자기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self-discipline. 이 복음 안의 능력을 누리죠. 그러면은요, 그 self-discipline이 생겨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에게,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오죠.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항상 그쪽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계속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이 또 자기의 리듬이 무너지기 쉬워요. 평소에 이제 그 피트니스 센터 다니다가 거기 더 이상 못 다닌다든지,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든지,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누리시면서요, 그것도요, 다시 또 잡아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녀에게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요, 예배를 이렇게 자꾸 빠지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 자꾸 빠지고, 뭐 말씀을 못 듣고, 기도도 못 하고, 그 어느 때보다요, 이 예배 축복 놓치면 안 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될 때예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한 번은요, 저를 이제 교회로 이제 실어다 놔두셨죠. 그런데 이제 교회 도착하는 순간에 제가 차문 확 열고요. 그때부터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4시간 반인가, 그날 날씨가 100도 이상이었어요. 정장에 구두 신고요. 4시간 반 동안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막 발가락이 나중에 이제 막 발톱이 빠지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도 저 막 쫓아갔을 거예요. 어쩌면 4시간 반을 같이 걸어갔을지도 몰라요. 저희 집까지. 그 땡볕에.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래, 너는 가라.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예배 다 드리시고요. 그리고 한 4시 반인가 그때쯤 집에 오셨어요. 걱정 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그냥 제 키 열쇠 있었거든요. 제가 알아서 집에 가갖고 문 열고 샤워하고, 너무 더우니까 차가운 물 딱 틀어서 거기에 누워 있었고, 근데 그 물이요 나중에 미지근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날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저 병 안 났습니다. 그냥 무사히 집에 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라스베가스로 가버렸잖아요. 2박 3일 동안.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버스 타고,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 막 여러 번 갈아타 갖고, 다운타운에 그 그레이하운드 스테이션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레이하운드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얘기도 안 하고요. 갑자기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식적으로 할 일은 또 다 하셨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하셨어요. 할 건 다 하시고. 그런데 경찰이 찾아줍니까? 경찰이 가서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막 보면은요, 다른 주까지 가서 막 찾고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라스베가스가 내받아 주네요. 저희 부모님은요, 물론 이제 제가 맨날 베벌리 힐즈 거기서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벌리 힐즈 가갖고 조금 찾으셨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냥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셔서 할 거 그냥 다 하셨어요. 평소대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시고요. 예배 교회에서 그 예배 다 드리고요. 2박 3일 만에 전화가 왔죠. 제가 이제 공항에서, 라스베가스 그 공항에서 그 에어포트 폴리스인가 서큐리티인가한테 이제 잡혔잖아요. 티켓도 없이 비행기 타려고 하려다가 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름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 상실증이 있어갖고 그 집 전화번호를 기억 못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갖고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해줬죠. 또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충 희미하게 기억나갖고 그 기억나는 거 얘기했어요. 폴리스한테, 그 서큐리티한테. 그랬더니 그 새벽이었어요. 주일 새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이제 받으셨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 번호 주셔갖고 그걸로 티켓 사갖고 이제 경찰이 서큐리티인지 하여튼 저를 에스코트 하더라고요. 또 도망갈까봐. 그래서 다
터미널까지 에스코트 해갖고 이제 확실히 가겠구나 그 확신이 생겼을 때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LAX 돌아와갖고 부모님은 이제 저를 태우고 이제 폴리스 스테이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 그거 이제 해제하고 캔슬하고 이제 찾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셔갖고 주일이었잖아요. 저 집에다 두고 교회 가셨어요. 다른 부모 같으면은 또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또 혹시 도망가나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저희 부모님 교회 가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잤어요. 한 13, 4시간은 스트레이트로 잤어요. 2박 3일 동안 잠 못 자고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홈레스, 무숙자처럼 2박 3일 동안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녔어요. 물도 뭐 카지노 같은 데 들어가서 조금 뭐 얻어 마시고 워터 파운틴 그런 데서 좀 얻어 마시고 맥도날드에서 50센트의 그 초콜릿칩 쿠키를 뭐 몇 개 팔고 뭐 초콜릿칩 쿠키 2개 먹었어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밤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좀 라스베가스 근처에도 좀 아주 안 좋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걸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무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근신하는 마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게요,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기싸움이라고. 근데 그게 사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자녀들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옛날엔 그렇게 착했던 애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었던 애들이 이제 봐갖고는요, 얼마나 그렇게 고집스럽고 부모를 좌지우지해요. 그거요, 사실 기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자녀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자녀의 생각은 누구한테 장악이 되었어요? 심한 정신질환인 경우는 뭐 아무거나 다 악한 영들이 생각을 장악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조현병, 정신분열증까지 가죠.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가죠. 그러면요, 생각이 완전히 장악 당했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만난 경우는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영들이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막 부모님 많이 흔들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흔들었어요. 제가 때로는 제가 그걸 의식하고 있었고 때로는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사실 별의별 요구를 다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오션 프런트, 그 해변가에 집 한 채 사달라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그리고 만약에 안 사준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레나와 그 마피아가 저한테 거기에 같이 살자고 그랬거든요. 레나가 그랬어요. 비치 프런트 집, 오션 프런트 집에서, 해변가 집에서 같이 살자. 그거 안 들어줬다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콧 웃음 치시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약간 조금 흔들렸어요. 헷갈렸어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감히 이 마피아에게 이럴 수가 없는데. 또 한 번은 제 애인 레나, 그 대단한 존재인데, 이 유태인 마피아 1인자인데, 제가 레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레나가 어디 있어? 레나 없어. 레나 개똥이야, 개똥. 막
근데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거기에 개똥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큰 개똥은 처음 봤죠. 이렇게 과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쌓였어요. 이렇게. 그런 개똥 보셨어요? 확실히 개똥은 개똥인데 아니 그냥 이렇게 쌓인 그러면서 이거 봐 개똥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개똥이야.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개똥이 있나 하면서 딱 흔들렸어요. 예. 레나가 어디 간 거야? 예. 이 막강한 이 엄청난 레나 어디 간 거야?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막 흔들리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다시 이상해진 거였는데 그러면서 아니 감히 레나를 모욕하다니 막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세계예요. 그 세계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거. 근데 사실은 영적인 주도권 싸움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self-discipline, 자기 훈련,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휘둘려요. 그러면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것저것 다 해주고, 누구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다 보면은요, 내 얘기 하나보다. 지금 일반적인 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보고 들어온 것들. 여러분의 자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부모님 건강 안 좋아지고요, 재산 탕진하고요, 그래서 나았으면 감사하죠. 더 심해졌어요. That's how it ends all the time.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결국은 다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자녀에게 휘둘리고 자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그래서 이 근신하는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또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정확한 복음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능력,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누리는 가운데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요구를 들어주시게끔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으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11월 달에 깨어났잖아요. 이제 10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10살이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느부갓네살은 영적으로 간 4살이었지만 저는 이제 영적으로 간 10살입니다. 예. 느부갓 10살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깨어나리라고는요, 저는 물론 상상도 못했고요. 저는 perfectly normal, 완전히 정상인이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요, 그 순간에 깨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어요. 물론 그때 좀 기도를 좀 세게, 좀 강하게 집중적으로 하긴 하셨죠. 그 기도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3층으로. 저는 2층에서요,
기도하다가 뭐 따라 하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때 치유되리라고는 저희 부모님들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여하튼 그 순간일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계속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계속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 그 안으로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으로 그냥 들어가고 그 복음의 능력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 그대로 그냥 납니다. 물론 과정이지만 또 그런 전환점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희미하여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었구나. 그 전환점이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한 전환점이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